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우리 찬송가 320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전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루스의 아들 요사밧은 사관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 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마가스와 사알빔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나네는 베데겔이요 나맛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벳 아비다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길르앗 라모데는 벳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고베 땅에 성벽과 높이장에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요사밭이요 함께 읽습니다. 아모리 사람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참 그 성경에서 이름 나오면 참 읽기가 곤란하죠. 혀가 잘 안 돌아가서 발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주의 성전을 찾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또 들어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이제 나라를 체계를 잡아가는 것이죠. 먼저는 중앙 왕궁을 중심으로 중앙 행정 조직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여러 지방으로 이제 나누어서 지방 행정 구역을 정하고 그에 따라서 그 지방을 다스리는 관장을 세움으로써 이제 나라의 어떤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써 솔로몬은 굳건한 어떤 왕정 국가, 왕이 다스리는 국가를 준비하고 또 자신의 어떤 통치 체계를 세워감으로 나라를 이제 튼튼하게 세워가죠. 왕정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누가 왕이 되어 다스리느냐에 있을 것입니다. 왕이 잘못 세워지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어질지 불보듯 뻔하고 왕이 잘 세워지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 우리는 잘 압니다. 아직 이제 우리가 열왕기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통일 왕국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이때를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하거든요. 솔로몬 이후로는 이 왕들이 분열이 되고 남북으로 나뉜 이후에는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그 왕들 중에는 선한 왕 찾아보기가 참 드뭅니다. 선왕이 몇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악한 왕. 그러니까 어떤 왕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어떤 흥망성쇠가 좌우가 되어지는 그만큼 어떤 왕이 왕으로 다스리느냐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탁월한 왕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선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도 누리게 된 이 솔로몬이기에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누가 보아도 강력하게 세워질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또한 왕 혼자서 모든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뭐 왕이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서 어떻게 모든 것을 다스리겠습니까? 그러기에 누가 왕을 도와서 나라를 튼튼하게 할 것이냐 역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람 하나 잘못 세워놓으면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행정 조직에 믿을 만한 사람,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을 세워놓으면
뭔가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린다 할지라도 주변에 왕을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중앙행정 조직을 만들고 어떤 인물들로 그들을 이 조직을 꾸렸는지 그 직책과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제 우리 살폈던 내용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솔로몬, 그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우리가 살피지 않았습니까? 왕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다. 이는 백성뿐만이 아니라 지금 왕이 세우는 모든 대소신료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나라 곳곳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그 지혜가 아마 10분 활용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에서 나오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보고 그 사람이 쓸만한 사람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판단하여서 세웠으니 오죽 이제 잘 세웠지 않았겠습니까? 적재적소에 합당한 사람을 세워서 일하도록 하는 거, 참 그만큼 또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목사가 어떻게 목회할 것이냐가 제게는 뭐 다른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지요. 목회가 뭐 단지 설교뿐만 아니라 교회의 행정, 대외적인 일까지도 다 살펴볼 수 있는 어떤 넓은 안목을 가져야 하는 것이 목회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목회적 시야가 좁으면 좁은 만큼 또 넓으면 넓은 만큼 교회는 그만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회자가 어떤 목회적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적 시야를 가지고 목회하느냐, 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제가 담임 목회 5년째를 맞이하면서 뭐 나름의 2024년을 준비하면서 큰 포부들을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도 됩니다. 무엇보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목회할 것인가를 두고 또 기도하고 또 목회해 갈 것입니다. 저를 도와서 교회에 많은 분들이 협력해주고 힘이 되어줍니다. 특히나 우리 장로님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 장로님께서 좌청룡 우백호라는 말들을 하면서 그만큼 제게는 너무나 큰 버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장로님들의 뒤를 받쳐줄 후임 목회의 장로님들입니다. 내년에 이제 선거를 통해서 장로를 뭐 선출되어지면 선출하겠지만 교회의 장로로서 큰 역할을 감당할 제목들이 이렇게 눈에 띄어야 하는데, 저분이면 우리 교회 장로로 덕이 될 만한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 사용할 만한 사람, 이렇게 어떤 제목감들이 눈에 띄면 좋겠는데, 안수 집사 권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혼자 독불 장군처럼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정말 과거와는 정말 사뭇 다른 모습들인 것을 오늘날 보게 됩니다. 과거엔 그냥 집사님만 해도 뭐 지금의 권사님들 이상으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헌신을 결단하고
또 기름 부어서 세운 항존직들조차도 자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봉사 헌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뒷걸음질,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공동체는 분명히 건강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 전반적인 모습들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들이. 그나마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여러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 앞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라는 뛰어난 왕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가 되었을까요? 아마 일부분은 솔로몬이라는 뛰어난 왕이 어떤 몫을 담당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건 어느 교회건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되다. 열심히 쌓은들 그냥 삽시간에 무너질 모래성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잘할 수 있는 일꾼도 중요합니다. 좀 탁월한 재능이 뛰어난 이러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 예배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일꾼이지 사람을 위해서 혹은 교회라는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꾼 되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이지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뭐 회사라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목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꾼입니다. 목사도 역시 그 성도 역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또 주어진 자리에서 자신의 시간과 삶을 드리고 헌신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저는 성경에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아마 이들에게는 영광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라는 것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우리가 일꾼 되어지는 것이 영광입니까? 그거 너무 힘든데 저는 못해요. 이런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다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일하다가 지쳐서 허덕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그러한 일꾼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연말입니다.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많은 일꾼들이 세워질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러한 일에 있어서 시키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항존직이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 사용되어진 일꾼임에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신앙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 이 시대에 사용하는 우리 상봉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나라를 정비하고 조직을 개편하고 또 그 적재적소에 일할 일꾼들을 세우는 장면들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들을 통하여서 더욱 교회를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꾼에 있어서 재능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장 우선되어지는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고 예배하는 일에 누구보다 우선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신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꾼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뭔가 봉사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하나님 일꾼의 가장 기본은 기도하는 것, 예배를 삶의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하는 자리에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겠습니다. 이러한 결단들이 있을 때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꾼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는 그러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년에 큰 기대가, 소망이, 포부가 있는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어질 때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라를 세워도 하나님 왕 혼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 하는 것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옆에 많은 대소신료들, 신하들이 함께하고 또 나라가 이루어지는, 또 나라가